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하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로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꼽으라면 단연코 죽음에 관한 소식일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기분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거나 또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누가 야 이제 죽게 되었단다, 뭐 언제 죽게 됐단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소식마저도 담담히 받아내곤 하죠. 이스라엘 이끄는 모세는 자신의 죽음과 은퇴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죽음과 은퇴를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함을 의미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또다시 원망을 쏟아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기에서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홧김에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평생 수고한 모세에게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해서 원망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은 다 들어간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한 일, 내가 당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아닌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잘 해왔다가요, 내가 그 한순간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잘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보면요.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금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작은 수고를 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지 못함에 억울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모든 순간을 넉넉히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억울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간구하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로 모세가 죽는다면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기에 모세는 새로운 지도자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모세를 힘들게 하고 늘 아프게 한 그 백성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 마음대로 저그들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냅둬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가 이제 없게 되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흩어질까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심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리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찌감치 여호수아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까이 따르면서 모세의 행동과 또 결정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되면 공동체 안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서 모세가 해왔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혔기에 그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갑자기 어디에서 확 와가지고 뭔가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점점점 배워가는 것을 보고 그 배운 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제 세워지는 직분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최소 5년이라는 그 시간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들어와서 교회에 새로운 것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배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몸으로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혼란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모세 밑에서 그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로서 이 여호수아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서 그를 존귀하게 하는 마지막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선임자로서 마지막으로 빛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세 없이 그냥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딱 세워지면요, 이 권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권위가 옮겨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끔 하셨죠. 그만큼 모세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온 회중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모세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때론 서운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21절 말씀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분명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이끌겠지만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옆에서 우림의 판결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켰다라는 사실이요. 여호수아의 마음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이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옆에 엘르아살을 둠을 통해서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할 권리는 없었지만 그가 제사장의 흉패 안에 든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여호수아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엘르아살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도력은 여호수아에게, 영적 지도력은 엘르아살에게 부여되어 두 리더십이 서로 돕고 견제하며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정치적 지도자로서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졌고 또 영적 지도자로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두 리더십이 서로 도우며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나가고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떤 작은 교회나 이렇게 가족들만 모여있는 이런 교회를 가면요, 한 사람이 좌우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영적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함을 통해서 온 마음, 한 마음이 정말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사랑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각자 맡겨진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도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혹이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서운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는데 그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어느 순간 때가 있고 또 내려놓아 하는 그 때가 있고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한 고통과 또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 주신 그 권위와 또 하나님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